예, 오늘 점심 식사는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정말 맛있는 반찬이 나왔습니다. 예, 뭐 나왔습니까? 예? 예, 콩나물, 뭐 고추잎도 나왔고요, 맞죠? 예, 미역 줄기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곤약하고 뭐 뭐죠? 메추리 알 졸이는 것도 나왔고 또 뭐가 나왔습니까? 예, 김치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김치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밥상에서 아무리 맞죠 맛있는 진수성찬이 이렇게 차려져 나와도 항상 나오는 것은 김치입니다. 김치는요 익을수록 맛있어지고 영양가가 많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익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께 유익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유익한 자가 됩시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보면 가사가 나올 텐데 가사를 유의 있게 보시고 그 가사를 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동영상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수 노사연 씨는 기독교인입니다. 남편 이무송 씨도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기독교적인 사역 등에 많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오늘 저 노래가 나는데 제목은 바램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근데 저 가사를요 저 노사연 가수가 직접 가사를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사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중에서 우리 손에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내 손에 움켜쥐실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동시에도 또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욕심이 그득한 것이 이 사람의 손아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움켜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등에 진 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조금이라도 들기 위해서는 내 손에 움켜져야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더 갖기 위해서 움켜쥐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온몸이 아프게 되고 매일 해결해야 될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평생을 바쁘게 걸어오고 다리도 아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바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완전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계속적인 반복된 상황과 그런 아픈 일들로 인하여서 참된 쉼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가사에서 보게 되면 내가 힘들어서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자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다 휴대폰을 쓰고 불통도 없지만 옛날에는 불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불통이 있습니까? 절대 불통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한자라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는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분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우리의 삶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 하고 또한 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사연 가수가 또 가사를 보게 되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하는 그 한마디가 바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 어떠한 것을 따지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고, 너를 사랑하겠다고, 너가 나를 아무리 거부해도 나는 너만을 사랑하겠다는 그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바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읊조리는 한마디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큰 감동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나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고 바로 힘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줄 때 내가 사막을 걷는다 할지라도 바로 꽃길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 한마디는요, 우리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로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한 잔에 한 컵에 물이 있는데 딱 반이 차져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반이나 차여져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밖에 없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오로지 긍정의 마인드로 바뀌고 희망의 마인드를 심어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앞길에는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장하셔서 미리 닦아 놓아 주셨고 내 뒤에서는 나의 든든한 구원자 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뒷받침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물론 모든 것이 그 생각대로 행동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서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오직 단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씩 익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아름답게 익어가는 성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늙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즉 사람은요 다 노화가 있습니다. 보통 노화가 언제 시작될까요? 유장로님, 보통 노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유해강 선생님, 노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예,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예. 근데 노화가 그 사람적인 일반적인 성장적인 그 면에서 보면요, 우리의 1차적인 그 성장이 있죠. 몸의 성장이 끝나는 동시에 바로 노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즘은 정상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보통 빨리 끝나는 여성들은 만 16세에 성장이 끝나는 여성들이 있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는 거고요. 남성들은 만 20세, 늦으면 만 22세까지 이제 성장을 하다가 그 성장이 끝나는 동시에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이 지금 다 노화를 겪고 있는 이제 태이나 다미는 아니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지금 벌써 노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노화의 속도가 느리다 빠르다 뿐이지 다 우리는 조금씩 늙고 있다는 겁니다. 그 늙음의 끝은 근데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오늘 그 죽음을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날마다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엘리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탄탄대로를 걷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부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180도 바뀌었을 때부터 그를 대하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도 맞고요. 그때 당시 돌은요, 그냥 이만한 돌이 아니라 머리만한 돌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머리만. 스데반을 죽일 때요, 돌을 던져서 죽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이 이만한 돌이 아니라 한 머리만한 돌입니다. 그때 돌을 던질 때는. 예. 그는 돌에도 맞았고요. 그리고 태형도 당했습니다. 태형도. 쉽게 말하면 볼기 맞는 거 있죠. 예, 곤장 맞는 거, 그런 것도 맞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이 절대 헛됨이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는 늙는 것이 아니다, 즉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는다는 건요, 쉽게 말해서 이제 먹을 정도의 상태가 된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숙성된다는 그런 말도 우리가 다른 말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달에요, 제가 김치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성도가 자라게 있으면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배추를 예를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배추는요 많이 죽습니다. 우선요 뽑혀서 죽고요, 예, 잘려서 죽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다음은 소금에 칠해 갖고 죽고요. 그 다음은요 물에 잠겨 죽습니다. 수장도 당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양념에 칠해 갖고 죽고요. 예, 나중에는 묻혀 죽습니다. 맞죠? 예, 독에 장독에다 묻혀 죽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입에 들어가서 잘근잘근 씹어 들어가고 위에 들어가서 아예 위액 때문에 산성 때문에 다 녹아져 없어버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김치가 전혀 무익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죠? 김치는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그 김치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양분이 우리 삶에, 우리 몸에, 건강에 크게 영향을 끼치듯이 우리도 익어가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정말로 그 큰 능력으로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차츰차츰 익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딱 되고 주님께서 이제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보람있고 정말 알찬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사에서 보게 되면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들어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 나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계시고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손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귀찮다고 아프다고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사가 있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그 말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막에 있더라도 꽃길을 걸을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성도님들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해봤습니까?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안 보이시나? 저 유재동 집사님하고 저기 이정미 사이에 누가 계시긴 하지만 남근쌤이 계시지만 예, 사랑한다고 언제 말씀해 보셨습니까, 유재동 집사님? 그거 생각해야 됩니까? 예. 3일 전에. 예, 좋습니다. 예. 3일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3일 전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해강쌤한테는요? 네,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무튼 사랑이라는 그 말이요, 맞죠?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사랑이라는 전제하에 바로 우리를 구원이라는 가장 값진 것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꼭 사랑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 몰아서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많겠지만 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있을 때 잘해라는 그 말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정말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우리 성도님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가사로서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내 옆에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하늘나라 갈 건데 그때도 나를 데리러 오셔가지고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 살다가 넘어지시거나 아니면 어디가 닳거나 늙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익은 김치가 우리 몸에 유익을 끼치듯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익어가는 성도는 오로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이것밖에 없어, 조금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과정도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